여러분 작년 8월쯤인가요? 102살이 되는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로 하기 힘든 스카이다이빙에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참 그 고령에 하기가 정말 힘든 도전인데 도전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친구 아버지가 85세에 이 도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0이 되어가고 90이 되어가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한번 해보지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나는 꿈도 꿀 수 없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102살이 되는 이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믿음이 분명한 것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였군요.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언제냐면요. 그 당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나눠주는 기준은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복불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떤 기대를 합니까? 우리 지파는 좀 더 좋은 땅,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그렇게 다 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의 노인인 갈렙은요 어떤 땅을 요구했냐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지도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평지 땅도 아니고 저 험한 산지 땅, 전혀 쓸모없는 땅.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쉽게 정복하기도 어려운 땅, 그런 위험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믿음의 놀라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갈렙이 보여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 같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높은 성벽들과 그 거인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겠냐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 라고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죠? 백지수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밟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밟는 만큼, 믿은 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고 왔어요. 그 약속을 받아낼 기회를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요구한 땅이 어디입니까?
남들은 다 욕심 있으면 어떤 땅? 좀 더 좋은 땅, 좀 더 비옥한 땅,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모든 특혜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남들이 다 꺼리고 피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땅도 내가 가면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만 우리의 참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갈렙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따라합시다. 믿으시니. 믿다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 하시니 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은 나의 감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나의 감정 위에 세워져 있으면 날마다 그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 좋을 때는 굳건하게 믿었다. 또 우울할 때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풍이 몰아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에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처럼 참된 믿음을 발휘하시고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세월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남들이 원하지 않는, 남들이 다 피하는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5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0대에 했던 것처럼 저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이 갈렙에게서 젊음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40세 때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 기력도 아마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까? 그 믿음의 담력, 그 영적인 강함은 빼앗아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은 말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젊은 날에 그 장사라고 그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 젊은 날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상황이 변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이, 또 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또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할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흘러도 독립이 안 되니까, 또 일제타협이 더 심해지니까 결국 그 현실 앞에 타협하고 굴복해서 심지어 변절해서 진행 행위를 한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은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요, 우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 늙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젊음도 빼앗아가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빼앗아가고. 그런데 세월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참된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힘과 기력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그 마음은 더 강해졌죠. 그 믿음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아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뭡니까? 겉사람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가 낡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늙어지니까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뭐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가 막 그 힘 빠지고 또 늙어지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 못했다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행가에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유명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삶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아졌지만 예전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고,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여전히 잎사귀가 푸는 것처럼 정말 청년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늙으니까 오히려 더 지혜와 경륜이 더 풍성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쪼그라드느냐 아니 생명력이 더 풍성하고, 잎이 청청한 것처럼 청년 정신을 가지고 그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새로운 일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누구 앞에? 믿는 사람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 겉모습이 늙어지는 것은, 낡아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약함도 문제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도 위험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날마다 사람을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편 92편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행이 풍부하고 빛이 층층한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고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층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되고 볼품없는 포도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늙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나무에서 더 영양가가 있다. 더 좋은 상품의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세월 비방을 견뎌왔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질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10년 전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일주일 전의 믿음과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사이에 믿음의 진부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더욱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믿음이 퇴보하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혹은 현실 앞에 굴복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전히 넓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층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지난 45년 동안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관한 이 영웅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갈렙은요, 그 경험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45년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정탐했고 내가 증인이야. 그 땅을 봤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야 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갈렙을 믿음의 정탐꾼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1등 공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조용히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지금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지금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주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요청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의 나이 결코 쉬운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85세의 나이는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지셔서 85세라고 해도 예전 85세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85세 하시면 정말 여기 나와 계신다는 것이 거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지금 90세 되신 우리 할머니도 막 걸어 나오실 정도로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 나이가 뭐 다르습니다. 그런데 고대입니다. 현대도 아니고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그 고대 시대에 85세 하면 정말 시체하고 발시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길기 쉬운 나이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편안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겠다,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요. 또 그동안 이룬 업적도 대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룬 그 업적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갈렙은 평소 소신대로 평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공신이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욕심 내야 되는 거야. 너도 불가능해 보이는 땅을 향해서 도전해봐야겠구나. 그런 용기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가시밭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이제 지금 가면 그곳에서 잡혀서 많은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예언자들이 나서서 실제로 그 끈을 딱 묶고 보이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곳을 여기지 않겠다. 생명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겠다, 전진하겠다,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말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만 화려하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끝 마무리까지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시작만 화려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안전한 궁정 생활을 기록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50일 동안 성벽을 완성해 이었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고 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1세기 초에 소수의 무리였던 믿음의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걸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재형 목사님도 은퇴하시면서 무슨 말을 남기셨습니까? 그냥 은퇴하지 않고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한 일을 접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도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우리 주변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시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보내지 않고 외국에 가서 또 그 힘든 선교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혹은 나의 연약함에 기가 죽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만 고기를 잡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는다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수가 결승을 다 통과하고 운동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선수 한 사람이 텅 빈 운동장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무릎과 어깨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힘들게 어렵게 쩔뚝거리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이 먼 곳 멕시코까지 보낸 이유는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는요, 믿음을 시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마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갈렙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완주를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선수처럼 피가 나고 상처를 입어도 쩔뚝거리면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이 견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